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붙잡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라.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연단의 과정이요, 또 증거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보호자의 위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것과 또 위로부터 주시는 것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9가지가 세팅되어져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속량받고 건짐받아 옮겨진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가 누리고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가정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구원에 집중하기보다도 안 되어지는 상황과 안 되어지는 그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그것 보면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떤 분이 평생을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그 가문 자체가 무속 배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좀 육신도 지치고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귀신의 역사가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는데 악몽에 시달리고 옆에서 자꾸 귀속임하고 귀에다가 자꾸 속삭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니까 어느 날 또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또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죠.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육신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 속에 우리의 영이 있는 한, 이 육신을 벗어나지 않는 한
육신은 죄에 더 빠르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현실과 상황에 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이 힘을 잃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은 정말 의를 향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공관자로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그렇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리라가 아니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흑암에서 건짐받아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이죠. 14절의 속량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되었던 신분에서 그 종의 신분을 면하여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된 신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종되어 살던 그 체질, 그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로부터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자유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완전한 해방을 누리시고,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종되어 있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종이 되어 있었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종되어 있는 신분이죠. 사단에게 종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의 신분은 어땠냐? 사단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단의 종, 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디에 종로를 타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종되어 살아가던 신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왕노를 타있죠. 이 죄를 짓게 한 배경 사단,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졌고, 결국 이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종이었냐?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전에 우리는 뭐냐?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죄의 종인 것이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진 인생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육신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또 우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를 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운명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완전히 사단과 죄와 우상, 이 재앙의 그 운명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종되어 살아가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요,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완전히 노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나 중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울부짖고 매달리고 굶고 나무 뿌리 뽑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돈, 육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사람을 밟고 죽이고, 그게 다 종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받은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결과 죽음의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운명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우리를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첫 언약에 범한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죠. 왜? 사단의 종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 사단의 종되어 있는데 사단을 꺾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4절에 말씀했죠.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는 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로마서 8장 바로 이어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량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속량, 영원한 해방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해방됐다가 다시 종이 되는 법이 없어요. 이건 완전한 속량입니다. 완벽한 속량이에요. 다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상황 보면,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 보면 나도 모르게 신분은 해방되어졌는데 생각과 마음은요 또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거예요. 먼저는 확인하라고. 그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라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이 곧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증거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요. 저와 여러분 신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광야 길을 간다?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CCM 가운데 광야 그런 찬양이 있던데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계십니까? 40년 그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증거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과 진리,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운명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의 종에서 또 우리는 해방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저와 여러분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반드시 진노가 임하고 반드시 재앙이 임하고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방받았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희망이고 미래예요. 평안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지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이번 주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은요 빡시게 받아야 돼요. 훈련은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은 만큼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사단, 지옥의 권세에 종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우리가 노예로 한번 살아봤으면 이 느낌을 알 텐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속량으로 해방받아 옮겨진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먼저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종인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종은요 상속받지 못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이지만 우리는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내 앞에, 고통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종의 멍에를 매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또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종이 하는 짓이 뭐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 욕하고, 그게 종이 하는 짓입니다. 왜?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죠. 달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문제 오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어리석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의 회장이 아들에게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그냥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 자리와 돈과 명예만을 주려고 한다면요, 그냥 자리만 물려주면 돼요. 기업을 진짜 물려주려고 한다면 경영할 수 있도록 저 밑에서부터 훈련시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어렵냐? 왜 고난당하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터널, 캄캄한 흑암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큰 응답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대도 보면은요, 대충 훈련시키는 부대가 있고요, 빡시게 훈련시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특수부대. 어디 먹을 게 없어도 잠을 며칠씩 안 재워도 작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빡세게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저 후방에서 그냥 경계 견문화서는 이러한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정말 힘들고 큰 어려움이 있다,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 나를 특수부대로 부르셨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커스단에 보면은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코끼리가요, 서커스를 할 때는 이렇게 풀려져 있는데, 보통 그 서커스단에 놔둘 때에 코끼리를 어떻게 놔두느냐, 발에 이렇게 사슬을 매어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 코끼리를 묶어 놓죠. 근데 이 코끼리 힘 정도 되면은요, 말뚝을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에 족쇄가 딱 차여지면요, 코끼리는 마음에 나는 더 이상 이 줄이 이렇게 허용하는 데까지만 내가 갈 수 있구나.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새끼일 때부터 줄을 강하게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막 하다가도 그 줄이 딱 당겨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을 써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게 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 족쇄가 딱 차여지면 이 줄이 당겨지는 데까지밖에 내가 못 가는구나, 이럴 생각이에요.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아시죠? 벼룩이 2m, 3m씩 뛴답니다. 근데 이 벼룩을요, 컵에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아 놔 보세요. 그러고 한 며칠 놔둬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벼룩 잡기도 더 힘듭니다만, 그리고 뚜껑 딱 열면은요, 벼룩이 딱 그 뚜껑 높이까지밖에 안 뛴대요. 더 못 뛴대요. 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자유자예요. 자유자인데 여전히 종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이 발목에서 조금만 당겨지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막 2m, 3m씩 막 뛰던 벼룩이 힘있게 딱 뛰어 올랐는데 뚜껑에 머리를 쾅 받고 떨어지니까, 몇 번 받고 나니까 아프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 안 뛰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한 해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 종의 멍에를 또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의 광야 생활 돌아보세요. 그 종의 근성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종의 근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종처럼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버린 자, 거기서 벗어난 자는 마침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노예는 노예 해방을 받는 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빨리 그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과 고통, 그 환경과 상황,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좌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영은 보좌를 향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속량함을 얻게 되어지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혼은 집중해야 돼요. 이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하신 그 일이 오늘 내가 보좌를 향하게 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오늘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아니, 아직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데요? 아직 올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시간의 제약 속에는 남아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보좌를 향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보좌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좌를 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보좌를 향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환경에, 상황에, 생각이 또 노예가 되는 순간 또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문제, 사건에 생각이 또 매이는 순간 나는 또 종의 멍에를 매게 돼요. 신분은 다시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인데 종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게 보호자를 향하는 기도입니다. 보호자를 향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을 받았음을 알고 보호자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한 이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을 얻어 참된 해방을 얻고 자유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영이 보호자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자의 신분을 누리며 보장되어진 그 축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1장입니다.